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있어야 한다. 그게 뭡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고 현실적으로 뭔가를 공부시켜 주고 준비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생각해 봐요.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내가 다른 거 다 해줄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을 인도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복의 필수 조건들을 논할 때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돈, 건강, 명예, 권력, 외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행복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책을 씁니다. 행복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를 해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족감인데, 만족을 느끼는 것인데,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듯 할 때 온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게 꽉 차 있으면 오히려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플라톤이 돈, 살 수 있을 정도보다, 살만한 수준보다 조금 못한 것, 이때의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수로 그냥 통장에다가 쌓아놔야 마음이 안심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언젠가 한번 통계를 냈잖아요. 과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일까? 제일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때에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돈 많은 나라들 다 하위권으로 쳐졌어요. 어느 나라가 1등이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1등이었어요. 행복이, 만족이 그들이 1등이었어요. 이건 뭘 반증해 주는 걸까요?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돈은 도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돈의 많음과, 꽉 차 있는 돈의 많음과 행복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플라톤은 계속 얘기합니다. 체력, 건강이죠.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이면 좋겠는가? 내가 한 사람하고 경쟁할 때는 이기고 두 사람하고 경쟁할 때는 질 정도, 그 정도 건강이면 족하다. 그냥 막 나이 먹었는데도 그냥 어디 막 돌아다니고 해도 전혀 아프질 않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면서 외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쁘다, 멋있다 인정받기에는 약간 처지는 정도가 좋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약간 처집니까? 우리네요, 그렇죠? 우리예요. 약간 처져요. 이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솜씨,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서 절반만 박수 칠 정도면 그게 좋은 거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절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지 노멘 하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그러라고 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리액션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무반응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게? 그때 내가 자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질투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절반만 알아주면 돼요. 내 명예. 내 명예 절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알아준다. 내 명예와 내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 사회가, 그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에요. 요즘에 대한항공 뉴스가 아주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TV 프로에서 그 땅콩 이양 사건으로 고생했던 그 박창진 사무장,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은 그 대한항공 유니폼을 만드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모델로 이제 피팅 모델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였을 거 아닙니까? 유니폼 여러 이제 그 모델들 여러 종류들을 보는데 보더니 그 회장님이 별로다 저런 거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물었어 이사들한테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도 별로입니다. 다 별로라고. 그런데 그 별로라고 했더니 그 막내딸 성질 알잖아요. 그 이번에 물컵 던지고 그 딸이 난리를 쳤나 봐요. 이게 왜 별로냐 그 사람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 아빠 회장님이 다시 보니까 괜찮다.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 이사들도 다시 보니까 괜찮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정상적인 기업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절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절반은 내게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틀린 건데도 맞아요. 왜? 그 사람한테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목사가 괜찮아요. 왜? 그 성도한테 점수 따야 되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돼요. 그 갈 길을 갈 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이요.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꽉 찼을 때보다 모자란 듯할 때가 더 만족감이 크고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황, 그 상태가 여러분 좀 모자란 듯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목욕탕 갔는데 보통 할아버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뜨거운 그 온탕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그 시원한 거 보니까 시원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그 시원한 곳이야?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할아버지 시원해 시원해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 손자는 옛날에 막 어디죠 해수욕 가가지고 물놀이 하던 거를 생각하면서 야 시원한가 보다 하고 번쩍 뛰어가지고 쑥 들어왔는데 어때요? 그러면 손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명언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믿음이 있을 때, 관계에 믿음이 있을 때, 둘 사이에 믿을 수 있을 때, 그가 말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말한 것을 저가 믿어줄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말한 것을 아내가 못 믿겠어. 아니 그게 뭐야?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무시해버려. 안 믿어. 부모가 말을 하는데 자식들이 코드숨을 쳐버려. 안 믿어.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유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고 또 두 가지의 책임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의 유익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책임은 다음 기회에 하고요. 두 가지 유익만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의에서 멀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선한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그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분명하고도 너무나도 쉬운 이 진리를 자꾸 우리는 왜곡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이 유일하게 믿음뿐이라는데도 아니겠지. 뭔가 속임수가 있겠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 믿고 거기다가 인간의 어떠한 것들, 인간의 협조,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니 뭐 이거 구원받은 사람 같겠나?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물론 양심에 찔려하는 것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신의 어떤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믿으니까 온 거죠. 맞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데려간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어려운 말로 하면 약속.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예배의 믿음을 통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딴 데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그 근거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여기며 믿어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건요,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것은 배경적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자기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단이라고 다 판명을 내버렸어요. 뭔가 기독교 사상하고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케린투스파, 이쪽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 예수와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각각 별개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신적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각각의 존재인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잠깐 철수와 영이가 합체한 것처럼 합체란 거예요. 합체. 언제 합체했느냐?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도하며 기적을 행하며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그의 주장대로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존재는 인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케린투스의 주장대로라면 나와 똑같은 죄인 인간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다. 그거를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 건데 이 당시에는 이것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 중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후에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성경의 이런 가르침, 예수와 그리스도가 각각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말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본성.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의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본성이 예수님 안에는 독특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본성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성.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본성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성, 그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꿔 말해서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알물 전제하는 거예요. 모르고서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서 믿어?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뭘 믿는다는 것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믿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이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이루어주시는 분이면 그거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그래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배워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믿는 거였어요. 역시 성경을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성경 전체의 과정에서 보자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어야 됩니다. 줄여서 말하면 구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분,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형벌의 문제, 나의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을 이 구속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 구속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 창조. 제가 연 2주 동안 지금 사라의 교회 가가지고 바이블 투어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다시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보는 게 뭐냐. 여러분,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어떻게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창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로 너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된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래. 뭐 우리가 성경 66권 어떻게 구석구석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지금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크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더 큰 지식을 요구했거나 더 큰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에만 구원할 수 있다거나, 나에게 선한 일을 단 1.1핵이라도 악한 것은 섞이지 않고 선해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것은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 뭐예요? 네가 아직은 연약해서 죄도 짓고, 네가 아직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직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죠.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눕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된 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믿음의 유익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반대로 뒤집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갑니다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로 모든 포로들은, 여자들은 다 알몸으로 쇠고랑이를 차고 저 바벨론까지,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혀에다가 바늘을 뚫어가지고 쇠고랑이 아니라 혀를 뚫어가지고 앞사람 혀, 뒷사람 혀, 실을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삶이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아. 내가 왜 불안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두렵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 환경 저 환경이라서 불안하다,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이제 풍랑이 불어요. 갈릴리에 거센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느냐? 그 풍랑이 치는 중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거예요. 지금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게 뭐냐?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 풍랑이 치는 데서도요, 마음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안은 바로 그런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예수님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해라 하니까 풍랑도 파도도 고요합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우리하고 관점이 달라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난한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는 것이, 배운 것이, 관계한 것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전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믿음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난한 환경, 아픈 환경, 인간관계가 깨지는 환경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앞에서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환경을 주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환경을 주시면 되잖아요. 자, 봅시다. 성경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그 질문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쓸데없는 질문이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의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인생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겠느냐? 이건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이 뻔할 때 묻는 거예요. 즉 누가 이기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려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회당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왜 달려나왔냐면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가셔서 좀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다가 누굴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이 의사 찾아보고 저 의사 찾아봐도 다 그냥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치료를 못 받았어. 마지막 희망 하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나을까? 그러고 왔어요. 혈루증은 유출병이기 때문에 우리 레이기 하잖아요. 이제 레이기 이번 주죠. 이번 주 유출병 할 때인데 몸에서 뭔가 흐르는 것이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들춰낼 수는 없어요.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 혼자의 마음에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 만졌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셔간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때를 두고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이로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의사로만 생각한다면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죽었어요. 죽으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여겼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죽었던 내 딸도 살리실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야이로는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과연 야이로는 내가 예수를 의사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느냐,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 소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야이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살펴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자, 내가 믿어요. 근데 그 대상이 정말 진실한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렇게 될 거를 믿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가 된다고 하면 된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이렇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른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의 진실성.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딱 하나 주셨어요. 그죠? 딱 하나. 근데 그 딱 하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 있는데 하나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죽어야만 되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습니다. 왜 바쳤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헛되게 하신 말씀, 한번 해보는 말씀, 그냥 어떻게 나오나 떠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성.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아빠가 한 번 말하면 약속 반드시 지켜. 그 진실함이거든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도 바라는 것도 그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채워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을 했으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여기서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를 때에 내가 무시해야 됩니다. 옛사람인 나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 성령 안에서 중생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실성, 사랑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능력을 믿어야 돼요. 능력.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속상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좋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것을 되게 하실 것을,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 봅니다. 그리고 주여, 세상에 나아가서 이 믿음 가지고 다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던져줄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 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